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통일 왕국의 이야기고, 이제 12장부터 나머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르호보암이 있는데 여기 여로보암이야.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옷 12조각을 찢어가 10조각을 줘서 10지파를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대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로도 벌써 다르잖아요. 10지파고 여기는 2지파인데 실제로 유다지파 1지파죠. 여기는 밑에는. 여로보암은 큰 실수를 3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을 시켰으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약간 좀 불안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사실 성소가 있던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어요.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신앙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상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것을 자기가 잡아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2군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본대로 한다고, 이 사람이 솔로몬 시절에 자꾸 이 사람한테 사람이 붙고 막 이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망명을 갔는데, 어디로 망명을 갔냐 하면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또 본 게 뭐예요? 송아지 우상, 또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2 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선동한 거예요. 출애굽 때하고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레위인들, 반발하는 사람들 다 그냥 쫓아내고 죽이고, 여로보암이 2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성직매매죠. 성직매매.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다 누구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레위인만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돼. 그럼 나 할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다 해가지고 그 양 7마리 바치고 그냥 다 돈 받고 성직을 판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업적인 이제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그게 2번째 죄예요. 3번째 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 새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남자들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남자들도 명절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거를 우려해가지고 이걸 싫어하는 거야. 혹시 그러면 마음이 다시 남쪽 왕에게, 르호보암에게 넘어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명절을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야, 우리는 조금 뭐 기온차도 있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우리는 8월 15일로 해, 초막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명절을,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꾼 것도 큰 죄죠. 이 3가지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어떤 왕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왕은 볼 것도 없어. 선한 왕이야. 무슨 이해가 되죠? 근데 다른 왕의 이름 앞에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볼 것도 없어. 이것도 무조건 악한 왕이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건 하나님과 반대 길, 다윗의 길이 하나님과 같은 길. 딱 이렇게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표지가 되는 인물이야. 악한 길의 표지는 여로보암, 선한 길의 표지는 다윗. 이렇게 역사 속에서 쫙 갈라지는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9번입니다. 여러분, 왕조라는 것은 고려, 조선 이런 것처럼 이 완전히 바뀐 걸 말합니다. 남유다는요, 다윗 시절부터 남유다는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다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간에 한번 살짝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왕가를 흩뜨린 적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망할 때까지. 한 왕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왜? 정통성이었거든요. 정통성이.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가를 끝까지 보존하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갈로 속에 칼 쏘는 거는 다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왜? 뭐 특별히 뭐 누구만 왕하라는 법이 있어? 힘세면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고 난 뒤에 바하사라는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바하사가 혁명을 일으킨 뒤에 엘라 때 또 엘라가 아파가지고 전쟁에 못 나갔는데, 이때 시므리라는 인간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시므리는 우리로 말하면 1군단장, 오므리는 2군단장이었어요. 그 밑에 있는 오므리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시므리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있었는데, 왕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치를 하고 있었는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요. 근데 사실 이 왕조는 웃기는 게, 왕조를 할 것도 없는데, 사실 시므리는 7일 동안 왕했어요. 7일 동안 왕. 그 오므리가 밖에 나가 있다가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킨 걸 보고 오므리가 쳐들어와가지고, 군사를 몰고 쳐들어와가지고 시므리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되죠. 옛날에 이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름 외우느라고 정말 머리를 막 싸매고, 그래서 뭐 시므리를 오므라이스가 덮었는데 막 별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걸 이름 외우느라고. 그래서 오므리는 지금도 제가 오므라이스 막 생각이 나요. 오므리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오므리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상당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외교 문서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오므리의 나라라고 써있어요. 오므리의 나라. 그 정도로 오므리가 굉장히 영향을 가졌고, 이 오므리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 하면은, 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므리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누구랑 협력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 시돈, 여기 왕하고 군사적인 동맹을 한 거예요. 그 덕분에 권력은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정략적 결혼을 하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하고 저기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키죠. 정치적 결혼인 걸 벌써 알 수 있겠죠.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은 바알 신앙심이 뛰어난 여자였어요. 공주인데. 그래서 시집 오면서 뭐를 같이 수입해 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데리고 와요. 왜?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오므리 시대에 바알이 들어오고, 아합 시대에는 그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세벨이 다 죽여버려. 엄청난 신앙 박해를 하면서. 그래서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막 도망가서 동굴 속에 숨고 해가지고, 오바다라는 그 믿음이 좋은 대신 한 명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50명씩 막 이렇게 동굴 속에 감춰가지고 먹여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옛날에 왜 우리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었잖아요.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왜 유대인들 막 자기 공장에 감춰서 살린 것처럼 오바댜 리스트도 있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굴 속에 감춰서 살린 이야기가 이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고,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드디어 북이스라엘에. 자, 엘리야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하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요람 때 가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바알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후가 이렇게 이제 쭉 몇 대가 내려가고, 스가랴 때 살룸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무나임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부가히야 때 바로 또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속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왕조가 빨리 바뀌어요. 이게 징조예요. 왕이 빨리 바뀌어요.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오래 왕이 살 때 평화롭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 때 가장 안정되던 때가 영조 때 아닙니까? 영조 대왕이 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되게 안정되고 발전했죠. 여기 이제 망한 징조가 딱 보이잖아요. 칼칼칼칼 나오니까.
마지막 호세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혹은 722년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722년에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점령하고 싹 다 흩어버립니다. 싹 다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왕족들 싹 다 붙잡아다가 다시는 나라를 못 세우게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같은 데 다 옮겨와 가지고 세제 혜택 주고 땅 주고 해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죠. 그러면서 왕족들 귀족들은 다 흩어지고, 그리고 남쪽으로 피난 가고, 남유다로 피난 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노예나 이제 뭐 농민들, 이런 별 볼 일 없는 기술자도 아닌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혼혈이 나오잖아요. 결혼하고. 그때 생긴 족속이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족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족속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족속이에요. 사실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의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이스라엘 피해요, 사마리아인이 사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뭔가를 자꾸 같이 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을 끊어내고 안 받아주고, 뒤에 막 느헤미야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안 받아주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도 막 짓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끝까지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다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참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쭉 차례대로 보다 보면 신약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너무 다 의문이 다 풀려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중에 뭐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오늘 남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아합 이야기, 이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의 타락의 거의 막 그 정점에 간 때가 아합 때였어요, 사실은. 아합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남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남편의 종류도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남편의 종류. 엄처가가 있어요. 엄처가. 처한테 엄한 남편, 큰 소리 뻥뻥 치고 약간 폭군 비슷한 남편. 지금도 가끔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때는 많았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엄처가가. 대도 안 하게 막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 꽉 잡고 사는 사람들. 드물죠. 두 번째 뭐예요? 애처가. 부인을 사랑하고 제일 이상적인 남편 행위죠. 응? 세 번째는 뭘까요? 경처가. 경처가는 뭐예요? 부인이 말만 하면 경기를 해. 그게 경처가예요. 네 번째 뭐였을까요? 공처가. 부인이 차는 대로 굴러가. 부인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 마지막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남편도 종류가 많은데, 이 아합은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 공처가야. 진짜 차는 대로 굴러가는 공처가야. 철도 없고,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세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다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 이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아주 참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죠. 엘리야를 딱 보내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우상 섬기고 개판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릴 겁니다. 그게 무려 3년 반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3년으로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우로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아합이 뭐 할 새도 없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는 진짜 그때부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거야. 가뭄, 기근이 들었죠. 난리가 났죠. 그래 놓고는 이 엘리야는 어디로 튀었느냐? 처음에 이제 어디로 튀었냐면 이제 사르밧 저쪽으로 갔어요. 시돈 지방으로 튀었어요. 시돈 지방으로. 참
참 하나님의 전략이 대단하죠. 막 이세벨이 불을 켜고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는데 막상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은 안 숨어 있고 시돈 지방으로 간 거야. 시돈이 어디요? 이세벨의 고향이잖아. 그걸로 간 거야.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호랑이가 산중에서 사냥감을 찾으러 막 밤에 돌아다녀. 호랑이가 막 사냥감 찾으러 돌아다닐 때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호랑이 굴이 제일 안전해. 호랑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설마 지 굴에서 사냥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원리를 썼나 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르밧이라는 고장에 그것도 과부한테 보내는데 이 이야기도 꼭 해야 돼. 하필 보내도 왜 과부 집에 보내? 과부 집에 가보니까 형편이 어때?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딱 먹고 죽으려고 이게 밀가루 통이면 요만큼 나오죠, 요만큼. 그래 이제 요거 한 끼 딱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과부 옆에는 이게 아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먹고 이제 죽을 판이야.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침을 끌떡끌떡 삼키면서 잠깐만 그 기왕에 그 한 끼 먹을 건데 나부터 호떡 한 개 만들어주고 나머지 아들하고 먹으라는 거야. 또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흥분을 안 하죠. 지금 여러분이 형편이 이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그거 달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치사반스 아닙니까? 우리말로. 지금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서 과부한테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해 그래. 뭐 어디 부잣집이나 가가지고 좀 있는 집에 가서 그렇게 해야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꼴이 그게 뭐야 그리고 오히려 안 믿었을 텐데 이분이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지고 아유 그래 뭐 이왕 우리가 먹고 죽을 판인데 그 멀리서 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끼 대접할게요. 그리고 진짜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한 끼 대접하고 자기 아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하면 만약에 내 말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고 네 기름통에 기름도 이만큼 남아서 구울 거 그 기름도 안 떨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진짜 선지자를 대접을 하니까 이 3년 반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좀 오해를 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죄송하지만 너무 치사반스다. 왜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거 있는 거 그거 막 마저 그걸 해먹으려고 그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생각을 바꿨어요. 그 과부한테 뭘 뺏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치사한 게 아니라 그 과부를 살리려고 보내셨구나 하나님. 이 3년 가뭄 동안에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과부는 달리 먹고 살 길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 가뭄 동안에 안 굶어 죽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뜻이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 길보다 옳은 길이신 거야.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난 뒤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이 가라 이제 비를 내리겠다 하니까 온 거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니까 엘리야가 한 말도 안 져요. 왕이시여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 섬겨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당신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지금 꼴이 이게 뭡니까? 왜?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바알에게 가서 기우제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제가 바알 그 교리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바알은 천둥벼락의 신이고 풍류의 신이고 비를 내려야 되는 신이야. 그렇게 바알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우제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비 한 방울 못 내려? 왜 이슬 한 방울도 못 내리는 거야? 왜? 바알이 없으니까. 가짜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긴 결과가 뭐냐 이게. 자 이제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안 오게도 할 수 있는 신이 누군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뭐 어떻게 하자고. 당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많죠 이 나라에. 많지. 다 모으세요. 어디로? 갈멜산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봅시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편에서 누가 나올 건데 필요 없고 나 혼자면 충분해요. 뭐? 그럼 850대 1인데 오케이 850대 1이라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1대 850에 여호와와 바알의 대전이 붙은 거예요. 그때 막 이스라엘의 찌라시가 돌았겠죠. 막 가문들이 힘들었는데 막 호해요 막 애들이 뿌리면서 세기의 대결 짠짜른짠 기대하시라 하면서 막
갈멜산으로 모이시라 하면서 막 이제 막 바알과 하나님이 대결한답니다. 막 난리가 나가요. 막 온 동네 사람들 백성들이 막 갈멜산 꼭대기에 다 모인 거야. 물론 왕도 왔어요. 이때 이세벨은 안 왔어요. 이세벨은 안 오고 왕도 오고 신하들도 오고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산 꼭대기에 딱 모였는데 대결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작을 깔고 장작을 태워서 이제 재물 위에 올려놓고 불 지르지 말고 밑에서 지르지 말고 자기 각자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받아가면 사르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어때? 오케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세 개의 대결이 붙었는데 엘리야가 야, 니들이 먼저 해 그래. 먼저 해봐. 그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 아세라하고 다 85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장작을 쌓고 재물 올려놓고 그 대신 불 지르지 마라. 밑에 지르지 말고 불러라. 자,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여러분 분위기는 이스라엘은 다 바알 편이었어요. 백성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세벨하고 다 넘어가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고 막 숨고 없었다니까. 선지자도 없고 그런 반이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다 바알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이제 구경거리도 없는데 막 구경하고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짝대기를 지으면서 그 대단을 삥 둘러가지고 이제 850명이 도는 광경을 상상해봐요. 돌면서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도는 게 백성들이 같이 바알이여 했지. 한번 해봐 이거. 자,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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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벌써 지겨워서 안 하지. 이거 막 내가 한 5분만 시키면 여러분들이 째려볼 걸라. 한나절을 했는데도 바알이 대답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슬슬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 있잖아. 성질 급한 사람들이 아, 왜 대답을 안 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일찌감치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음대로 해봐라 누워 있다가 엘리야가 한번 슬쩍 중간에 한번 추임새를 넣어요. 야, 니들 왜 그래? 좀 더 세게 불러봐. 성경에 별말을 다 써놨어요. 야, 바알이 지금 낮잠 자는지도 모르잖아? 귀가 먹어서 안 들릴지도 몰라. 보청기 좀 해드려. 막 이러면서 엘리야가 막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속이 타는 거야. 지금 왕도 보고 있지? 백성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만큼 말고 피가 이제 살짝 나도록 왜 깡패들 겁줄 때 걷는 거 있잖아. 왜? 막 칼로 막 그으면서 막 피를 막 묻히고 하면서 막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중간에 갈로 해서 써야 돼. 제발.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여기 수준이 높아 확실히. 바로 정답이 확 나오네. 없으니까. 바알은 가짜니까. 응답할 수가 없지, 당연히.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막 이거 오늘 점잖게 한 거고 세게 하다가 갑자기 앞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 앉아 계신데 내가 바알이 왜 응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랬어요. 그때도 인천의 어느 교회였는데 진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갑자기 꼭 얘들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목사님 바알은 원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활칵 뒤집어졌어요. 막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었더랬어요 그때. 그렇죠? 바알이 없는 거죠. 암만 해도 안 나와.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슬슬 지쳐가잖아요. 아, 지겨워. 왜 안 나와? 그리고 아, 그만해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엘리야가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 야, 집어쳐 이거. 이거 다 치워. 그러니까 또 성질 급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치워. 그래서 다 치우고 야, 다듬지 않은 돌을 좀 가져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드렸는 대로 이제 돌을 가져와가 제단을 다시 정결하게 꾸미고 장작 올리고 그리고 거기다 정결한 준비한 제물을 올리고 엘리야가 그리고 도랑을 파라 그래요. 밑에다가 도랑을 깊게 파라 그래요. 그 도랑을 왜 팔까? 파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옆에서 이제 꼭 이런 일을 하면 이 일을 끝까지 봐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야, 너 내려가서 좀 물 좀 떠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갈멜산 꼭대기.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없지. 그럼 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그것도 기어이 이걸 구경하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애들이 있다니까. 열심히 가가 또 이제 물 막 길러 오는 거야. 부어. 어디에 부냐 하면 그 재물 위에 장작 위에 물을 부어요. 다 부었는데요. 또 갔다 와. 또 갔다 와요? 또 갔다 와. 3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물을 완전히 장작을 푹 적시고 그 파놓은 밑에 도랑에다 물이 흥건하게 고이도록 부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시간 끌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엘리야가 그런 거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소서. 불로써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확 내려오더니, 여러분 그 장작을 불사른 건 물론이고 밑에 그 깔아놓은 물 있죠, 도랑에 파놓은, 성경에 보면 물까지 핥았더라 나와 있어요. 구경하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이 내려오는 광경을 보면서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갈멜산이 막 쩡쩡 올리도록 떠나가도록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곤란하잖아요. 슬금슬금 이제 눈치 보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잡아라! 다 잡아가지고 갈멜산 밑에 끌고 가서 다 칼로 목을 다 베버렸어요, 엘리야가. 와, 진짜 엘리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장작을 왜 물을 붓고 도랑에 물은 왜 팠을까요? 도랑파가 물은 왜 채웠을까요? 꼭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의심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 너무 가물었으니까 저절로 불이 붙었을지도 몰라.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장작을 아예 적시고, 그 온도가 얼마나 높았으면, 그 핥았더라는 표현은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높은 온도라서 물이 확 순식간에 증발된 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랑에 깔아놓은 물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막 백성들이 보고 생 난리가 났는데도 이 왕은 믿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광경을 봤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참 신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자, 그 불만 내려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가서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줘야 이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 자기 사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저기 지평선을 바라봐라, 구름이 일어나는지. 6번을 갔는데도 구름이 안 일어나요. 또 가라. 7번째 가니까 요 손만한 요 구름이 한 조각이 겨우 끝에 머리 하나 보인대. 그랬더니 엘리야가 됐다,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자, 큰 비가 올 거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7번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는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5만 번 기도받은 응답 뭐 그런 책도 있더만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그렇지.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지. 이게 이 기도의 비결이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7번이 그러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가는 거야. 또 묻죠.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끝까지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응답이야. 뭔가를 잘못 구했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아들이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안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아멘? 그것도 응답이야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100%죠 사실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사실은. 저도 생각해보면 제 일생에 큰 기도가 몇 가지 있었는데, 제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인가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직계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거든요. 아버님까지 다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였던 친구 한 명을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려 21년을 기도했습니다. 22년째 되는 해에 걔가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정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이루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허리끈을 묶고, 왕이시여 큰 비가 올 거니 내려갑시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마차를 앞서 달렸대요. 엘리야가 달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금 태어났으면 세계적인 유명한 마라토너가 됐을 거야. 완전 잘 달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아합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합은 막 지금 막 철이 없어요.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여보 그래 오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 왔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대단했어. 그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막 장작 확 서르고 막 그런. 아 그래 다 좋은데 우리 선지자들 데리고 간 사람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다 죽었지. 뭐?
죽어요? 누가 죽여요? 몰라. 막 백성들이 막 흥분하니까 엘리야가 잡아라! 그래가지고 막 목 다쳤어. 당신은 뭐 했어요? 아니, 백성들이 다 잡길래 난 가만히 있었지. 아이고, 이 양반아, 850명 우리 선지자가 다 죽도록 왕이라는 양반이 뭐 했냐 그러면서, 내가 내일 아침 날 밝는 대로 이 엘리야라는 놈을 안 죽이면 내가 진짜 여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빨을 부스득 하는데, 그 소리가 엘리야한테 다 들린 거야. 엘리야가 또 엘리야도 이상해. 850명은 겁 안 내더니 여자가 하늘 품면 또 그것도 속담을 안 하봐. 온유원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그래도 엘리야가 또 죽을까 봐, 아니 죽을 게 겁나면 갈멜산에 가지를 말았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여자가 또 이세벨이 이빨을 가니까 또 엘리야가 튀어요. 죽으라고 또 밤새도록 달리는데 그 거리가 또 장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조카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 아니, 선지자가 뭘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래? 이상한 소리잖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그거를 또 정신과적으로 판단을 했네. 그랬더니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증에 의한 우울증이라네. 나 진짜 재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했잖아요. 대단한 일을 갈매산에서 했는데 갑자기 확 이제 기분이 다운되면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야. 사역자도 여러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 섬기세요. 괜히 또 우울증 올지도 몰라.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어라, 그 떡 먹고 물 먹고 또 자라, 쉬어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터치를 하고 안마를 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달래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운 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죠. 너 아직 안 끝났어. 너 아직 쓸만해.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3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 3가지 사명 중에 이제 하나가 후계자를, 엘리사를 이제 부르고 세우라는 건데, 나머지 2개는 뭐 저쪽에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우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엘리야가 받았지만 엘리사가 합니다. 예후를 세워서 이런 모든 것들은 엘리사가, 사명은 엘리야가 받았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이어받아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한 거는 이제 한 가지죠. 엘리사를 세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후계자를 부르는데, 이 부르는 장면도 앞에 나와 있으니까 마저 할게요. 엘리사는 그때 그 농부였어요. 농부. 굉장히 부자 농부 집의 아들이었던가 봐요. 엘리사가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는데 소가 12결이니까 소가 24마리야. 소도 한 마리도 없는 분들이 또 24마리! 24마리가 갈고 있으니까 밭이 어마무시하게 클 거 아니에요. 분홍의 아들이었다니까. 딱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별말 안 해. 자기 겉옷을 푹 던져. 이게 이제 그 겉옷이 선지자의 무슨 상징인가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는 알아먹잖아. 이분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야, 그러려면 오지 마 그래요, 엘리야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거 큰일 났다, 이분을 따라야 되는데 하고는 자기가 그 몰던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에 뿌리고 쫓아요. 이때부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별명은 엘리야 껌딱지예요. 이때부터 이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엘리야가 가끔 시험을 해요. 야, 너 여기 좀 있어, 내가 지금 갔다 올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이 화장실 안에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물어요. 그래,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생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 그 능력의 갑절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아따, 이놈이 욕심도 많네. 그래,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엘리야는 그때 알았는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걸 네가 눈으로 목격하면, 그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걸 눈으로 목격하면 너의 그 확신, 그 신앙적 체험이잖아요. 강력한 체험이 너에게 이런 영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루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에 이제 배도 없는데 건너자 그러게. 아니 선생님, 배도 없는데 배를 기다리셔야죠. 뭐 배 기다릴 거 뭐 있냐? 그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또 벗어가지고 우리 빨래 짤 때처럼 이렇게 뜰뜰 말아가지고 갑자기 요단강 물 앞에 가더니,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 물이 쩍 갈라지는 거예요. 쩍 갈라졌다니까.
뒤따르던 엘리사가 여러분이 요 순간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앞에 가는 엘리야가 옷으로 강물을 갈랐어. 나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야.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나는 이런 마음이 들던데, 오왔다며 진짜 줄은 잘 섰다. 제대로 줄 쓴 거 아니야. 야, 우리 선생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제대로 선생님을 제대로 만난 거구나. 그러면서 뒤에는 이런 생각을 했겠지. 나도 하면 좋겠다.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갑니다. 지나가면서 막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마침내 갑자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싹 가르더니 하나님이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감아서 승천을 시키죠. 승천을 시켜. 그 승천 막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말은 이제 스승에 대한 존칭이에요. 그냥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소리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라가 보존되고 하는 게 군사력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낸 수호자시여, 그런 뜻이야. 나중에 엘리사도 죽을 때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 와서 이 대사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대사가 없는데 속으로 그랬겠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냥 안 가고 어떻게 해요? 겉옷이 뚝 떨어져요. 선지자의 상징이었던 그 요단 강물을 갈라던 그 겉옷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집어 늘었어요. 여러분, 겉옷을 집어 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옮겨왔겠구나 기대는 하는데 엘리사는 지금 무척 떨려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야겠어요. 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요단강으로 가는 거야. 요단강으로 가더니 똑같이 해.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말아. 자, 그러면 이제 치면 자기 시대가 됐으니까 엘리사는 지금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아직 좀 불안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도 요단강 물이 쩍 갈라지는 거야. 그때의 그 벅찬 감정에 그 엘리사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미치도록 좋았을 거야 아마. 와, 나도 되는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런 마음이겠죠. 저도 이 성경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배운 스승님이 있자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제가 엘리사와 똑같은 이 거룩한 욕심을 가졌거든요. 우리 선생님보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갖고 정말 더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저도 아직 제가 보니까 발끝이 못 따라가는데 그래도 좀 흉내는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엘리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부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제가 엘리사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